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상현아, 다상이가 아니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상현아,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그리고 영성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 성은 큰 성입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에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거짓 위장을 하고서 와서 화친을 맺었을 때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이들이 참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이와 같은 그런 작전, 계획을, 계략을 썼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때 이스라엘과 그렇게 애를 써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녹았습니까? 당시에 강은 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당시 요단강은 특별히 그 가나안 지역의 젖줄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이 요단강을 갈았을 때 그때는 물살이 세고 폭이 넓어지고 물이 깊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갈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연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라합, 기생 라합. 많은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그들과 이렇게 문을 닫고 이스라엘을 경계했지만 라합만큼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숨겨졌던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멘.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언제였죠? 바로 이삭이 블레셋 지역, 즉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졌는데 이 사람이 불러 들어온 사람이 우리보다 더 졌어요. 풍성해지니까 샘을 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그들이 메꿨었는데 파니까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물이 샘을 내서 뺐지 않습니까? 나가라. 옮겼습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뺏었어요. 계속해서 뺏고 옮기면 파면 나오고 또 뺏고 옮기면 파면 나오고 또 뺏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들이 손을 들어버리죠. 이야, 이거는 도저히 겁이 난다.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이들이 대적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네. 근데 거기서 파니까 또 나오네. 또 한 번 건드려봤는데 또 대적하지 않고 또 물러가네. 또 파니까 또 나오네. 이야,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 세겜에서 옮겨서 브엘세바로 왔을 때 거기까지 찾아오죠.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따라합시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분명히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조롱하느냐? 말로는 크리스찬이라 말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 저것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우물 내놔. 이거 내 거야. 또 파도 이거 내놔. 이거 내 거야. 내 땅이야. 너희 나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돌이켜볼 게 있어요. 뭡니까?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는 그동안 보였는가? 저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을 보았다면 과연 이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싫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죽겠다. 식당에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에서 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연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서는 네네 하지만 뒤에 가서는 진짜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때에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의 샘플 모델로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내 나라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어렸을 때인데 종기가 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요란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눈곱만 태가지고 그냥 가렵지하고 이렇게 긁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벨트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금방 얼마 있으니까 좀 커졌는데 건들지를 못하고 어린 나이에 건들지 못하고 누가 이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정말 엄지만큼 커져가지고요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서야 저희 어머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를 못하니까 열을 펄펄 나고. 방법은 뭘까요? 칼을 대서 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서우니까 그걸 합니까? 근데 마침 저희 그 막내 이모부님하고 이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그걸 보셨는데 저희 이모부가 그때 당시에 지금 저보다 더 이렇게 컸어요. 아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다들 불러가지고 가족들 보고 내 양팔을 다 잡으라는 거, 팔다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그분이 그냥 내 위에 올라타가지고는 자! 꽉 잡아요! 으아! 하는데 나는 으아! 근데 세상에 아시죠? 손톱만 해도 나오는 거는 진짜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데 이게 터져나오니까 살겠더라고. 미련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돼. 내가 안 죽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팔이 썩어 들어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 그 소독해 썩어 들어가면 뭘 치료 못하면 잘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게 악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입니까? 그건 악하고 선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은 살려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을 왜 다 몰아내라고 하셨느냐? 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도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물론 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습니까? 악한 사람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심판하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세 후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뭐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이 점령당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섞여져 버렸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아. 의인 10명만 있으면 여러분 의인 10명이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땅에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10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희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섞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될 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가 끊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버티면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을 때에 비록 그것은 여호수아의 실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두 번째 뭐예요? 오히려 역으로 더, 야! 그런 거 있어. 술수야. 이거 우연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오히려 더 강하게 문을 닫는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오늘 성경에 나왔다는 거 뭐냐? 기브온이 화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가나안의 5왕들, 아모리 족속 5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대. 이놈의 자식 본때를 보여주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왕 5명이 모였습니다.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딱 문을 닫고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 이 5왕들은 기브온을 혼내고 여호수아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지금 딱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기브온이 위급함을 느끼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수아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는 그랬다는 겁니다. 실수로 했든 뭘로 했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자.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취한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브온이 나 지금 위급하니까 와서 도와주시오라고 연락을 취했어요. 그걸 아마 내가 봤을 땐 밤에 연락을 받은 것 같아. 자, 여호수아는 언제 출발했을까요? 아침, 낮,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아니면 다음날 낮, 아니면 다음날 저녁, 아니면 그날 밤. 그날 밤 왔다. 듣자마자 아야, 우리 지금 잘 되잖냐. 싸워도 내일 싸우지 뭘. 우리 내일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급해. 요즘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119 쳤으면 지금 가야 돼요. 골든타임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살릴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내일까지 없어. 지금 가야 돼. 나 약속했으니 지금 지키겠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잠깐 간 것도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싸웠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물론 당연히 그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이죠. 어차피 정복해야 될 땅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약속으로 나아가니까, 책임감 있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왜? 아니 어떻게?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같은 날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다 함께요.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싸우기는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근데 성경 누가 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결국 아론과 우리 옆에서 손을 받쳐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약속했으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역시 크리스찬들, 이야, 대단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크리스찬들이 오늘 세상에서, 야, 정말 크리스찬들, 우리도 기독교인 되고 싶다. 왜? 하나님 계시가 보이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야. 따라합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왕이 많아도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강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강합니다. 세상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 배경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고 있고 무기가 많아도,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면 이 땅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과 나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누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여호수아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막 이겨나가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패하여서 막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다고 말합니까? 우박을 내렸대요.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빗달길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늘에서는 떨어지는 그 높이와 속도가 있으니까 웬만한 게 떨어지면은 웬만하면 크게 다치죠. 그런데 적어도 우박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 한 최소한도로 이 주먹보다는 만큼은 안 해도, 그죠? 주먹만큼 안 해도 주먹보다 조금 작거나 주먹만 해야 이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 구슬만큼, 뭐 돌멩이 같은 이런 구슬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니까 맞아서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뭐 유리창이 깨지고 뭐 그런 거는 봤어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만큼 이만한 우박이 내리려면 이게 얼마나 이 아래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그 위에서 이게 기온이 급속하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래야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갑자기 얼마나 많은, 그냥 이게 계속 아세가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 오랜 길을 계속 우박이 내리게 하려면 순간적으로 이 수증기 올라가서 물이 가득 찬 다음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얼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비나 눈으로 내리지 그렇게 큰 우박이 내릴 수가 없다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온을 막 조정하시고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뜨거워야 올라가고 그게 뭐예요? 차가워야 뭉쳐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기온을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되기 위해서 자연법칙은 하나님이 그걸 막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막 하신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면 여러분, 그냥 성경 우박이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을 보시죠. 그걸 행하기까지 대기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웬만큼 우박 내려도 이상기온이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큰 우박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의 우박이 계속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따라가는데 우박은 왜 걔네만 따라가냐고. 그럼 그 자리에 기온을 계속 하나님이 계속 바꿔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렸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그들 도망가는 그들한테만 계속 쫓아가면서 죽였다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없어도 사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오신 그 자연 만물 속에서는 그 있는 거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쳐나가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태양이 머물게 해주세요. 달이 머물게 해주세요. 머물러라!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미쳤다고 안 할걸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 비라도 빨리, 비가 내라, 누가 쳐다보고 다 하지.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아예 생각도 못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멈췄대. 자,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이 멈춘 겁니까? 지구가 멈춘 겁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럼 태양이 멈췄어요.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췄어요. 태양을 이렇게 돌아서 밤낮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전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 자리에 그냥 딱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여러분 자전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자전하는데 시속 1657km로
1927km로 자전을 한대요. 놀라지도 않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시속 800에서 빠르면 900으로 가요. 이거 이제 마하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요즘에 콩코드기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마하 넘어가는 여객기가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대부분이 비행기가 한 800, 시속 800에서 900으로 가거든요. 지구는 그것보다도 거짓 2배 이상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멈춰라 그래도 멈추셨어. 그럼 지구가 그 빠른 속도, 우리는 이제 못 느끼지만 그렇게 빨리 도는데 갑자기 지구가 확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엄청난 대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 모든 사람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멈췄어요? 여전히 싸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빠른 속도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것만 딱 멈춰도 이게 자전을 멈췄다는 건 안에서 코어가 멈췄다는 건데 멈추면 끝장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멈춰놓고서도 나머지가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상은 그냥 단순하게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닙니다. 모든 법칙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무리 그 상식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일은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앞에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자예요.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말하는 이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성경 뭐예요?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부르짖기만 해라.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그 중국집에서 음식 고르시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거 먹지 말까 뭐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이거가 맞을까 저거가 맞을까 고민하지 말고 되느냐 안 되냐 고민하지 말아라. 되고 안 되고는 누구 문제야? 내 문제야. 너희는 기도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일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식을 버려. 너의 이성적인 사고를 버려. 나는 그것을 창조한 여호와야. 너의 생각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법칙도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걸 버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역사할 거야.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아까 14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야훼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것은 그 당시 그것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괴로워 고통할 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들으셨어요?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너의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느리고 줄이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 즉시로 불러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딱 좁혀놨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영역이 깨져버리면요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뭐 지구 돌아가는 소리, 막 돌고래 소리, 박쥐 소리, 뭐 개미 소리, 뭐 이런저런 뭐 중저음, 뭐 초음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 듣다 보면 사람이 아마 머리가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소리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소리를 집중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엄마는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는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똑같이 애가 울어도 이건 내 애의 울음소리는 알아.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엄마 자질을 좀 생각해봐. 엄마들은 알아요. 아빠는 잘 모르더라고. 아빠는 울면은 다 내 애인 줄 아는데 다 아닌데 엄마는 알아. 엄마는 애가 참 뭔지 알아요. 애가 울었다면은 기저귀 들고 가고 어떨 때는 우유병 들고 가고 어떨 때 그냥 다녀가 안아서 재우려고. 아빠들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물론 개 중에는 잘하는 아빠도 있으니까 뭐 꼭 아빠들이 다 못한다는 건 아닌데 엄마는 알더라고요. 그 많은 울음소리 중에서 내 애의 소리를 알아요. 엄마들끼리 수다 떨다 저기서 하면은 그냥 쏜살같이 뛰어나오는 게 그 엄마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들으신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 크게 부르시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실 때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너 반드시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아. 나의 자녀처럼만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였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그 각 분야에서 바로 그 땅을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는 여호수아가 된 정복자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